지난주 수요일에 요셉의 그 형제들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요셉이 형제들을 테스트할 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이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친형제인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자기의 은잔을 넣어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그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다 같이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애굽 요셉 총리의 집으로 끌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끌려와가지고 너희들이 어찌 도둑질을 했느냐 해서 도둑으로 몰고 있을 때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것을 사실 살펴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요셉은 왜 베냐민을 택했을까? 요셉과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는 베냐민이거든요. 그리고 베냐민은 또 형제들 중에서 맨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가장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베냐민일 것이고, 형들이 과거에 요셉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그 요셉의 친형제인 베냐민이 도둑의 누명을 이렇게 쓸 때에 과연 형제들은 같은 공동체의 어떤 이런 운명을 함께 지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것인지, 아니면 서로가 자기만 살겠다고 모든 죄를 베냐민에게 떠다밀고 그냥 서로가 자기 살 길만 찾을 것인지, 지금 요셉은요 그것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형제들이 어떻게 요셉에게 반응했는가, 이 시간 이 형제들이 어떻게 요셉에게 반응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들의 반응 첫 번째는요, 잘못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보니까 이제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도둑질을 했느냐, 나의 은혜를 선을 악으로 갚느냐, 뭐 총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말을 하는데, 우리는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명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우리는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깔끔하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니까 어찌됐든 우리 형제의 자루 속에서 총리의 잔이 나왔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태도를 유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보기에 안 좋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아담 이후로 정말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이후에 보면 모든 인류가 다 뻔뻔하고 자기의 그 잘못을 회피하고 책임지려고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정말로 시인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마귀가 그랬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지도 않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정말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서로가 깨닫고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 입었죠. 예, 나뭇잎으로. 이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희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너희가 숨었느냐? 그러니까 예, 그러하나이다.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먹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줘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여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이게 아담의 회피였어요. 그런데 하와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뱀이 끼어서 나도 먹었습니다. 뱀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물어보실 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오늘 인류에게 있는 이 죄악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양상이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이 잘못을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변명하고 자기의 죄값을 받으려고 안 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죄값을 그대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야?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화가 날 일입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동생한테 돌려서 동생을 아무도 모를 때 돌로 쳐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저기 서 있는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훔치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사거리 길 한복판에 서서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기 의로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 우리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의롭다고 말하면서도 전부 다 바리새인과 같아요. 남을 지적은 잘해요. 그러면 남을 지적하고 내가 교회에서는 온전한 것 같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삶에서는 언제나 바리새인인 거예요. 언제나 바리새인의 모습을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그 애굽 총리의 은잔이 자기 형제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지만서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인정을 하면서 1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러면서 깔끔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총리님께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나의 진심, 속을 뒤집어 볼 수도 없고 그러나 나의 진심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내면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대장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오늘 유다와 같이 깔끔하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인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열왕기상인가에서 보니까요,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대장부가 뭘까요?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도 대장부겠지만 정말로 떳떳하고 이런 대장부, 이런 믿음의 우리는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사랑의 위대한 능력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이 형제들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이것을 지금 떠보고 있거든요. 가장 막내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냥 윽박지를 수도 있고, 너 왜 그런 짓을 저질렀어? 네가 저지른 거니까 네가 알아서 감당해, 그러면서 떠나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과연 그럴 것인지, 아니면 우리 형제들 모두가 우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들 잘못입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똑같이 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러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요셉은 이것을 지금 살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은 끈끈한 형제의 사랑을 지금 요셉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형제들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이 결국은 이제 그 총리의 은잔을 훔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만 이 총리에게 이 노예가 되면 되는 거예요. 총리가 베냐민을 죽이든지 아니면 노예로 삼든지 베냐민만 이 인질로 남겨놓고 형제들은 그냥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집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을 때 그 연로하신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유다는 간청을 하는 거거든요. 집에는 우리 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베냐민이 혹시라도 잘못될 것을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염려하고 노심초사 근심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베냐민이 안 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나 한 몸과 같아서 베냐민이 여기서 잡혀있는 것 같이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내 아우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유다의 한결같은 간청이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감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성경 창세기 43장에서부터 46장까지를 읽을 때 되면은요,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막 감동이 돼요. 이 창세기 43장에서는요, 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억울하게 감옥도 갔다가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면서 형제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과의 자기를 팔고 이렇게 배반했던 형제들에 대한 노여움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라앉히면서 형제를 형제로 대하는 이 요셉의 모습, 형제들의 회개하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차차하는 감동이 되고, 44장에서도 또 오늘 이와 같이 형제들을 떠보고는 이런 모습, 45장에서는 비로소 요셉이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 모습을 밝히는 모습, 그러면서 서로가 끌어안고 울고 막 이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45장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아버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요, 기가 막혀서 믿지를 못하고 멍하고 있다가 그 수레를 보내고 옷가지를 보내고 막 많은 선물들을 보낸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정말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이것을 믿거든요. 그러면서 46장에서는 이제 야곱이가 가족 70인이 애굽으로 가가지고요, 요셉과 더불어 만나고 이제 이런 장면이 46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43장에서 46장을 읽으면서 항상 가슴이 정말로 이 뭉클한 이 감동,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항상 그러거든요. 너무나도 이게 감동이요. 이 형제들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요셉이 지금 이제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형제들을 45장에서 보면은 용서를 합니다.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은 것으로 인하여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의 자녀들도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요셉이 대인배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 요셉이 형제들을 마지막 테스트할 때 형제들이 그 끈끈한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그 모든 원망과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에 대한 원망, 미움, 이런 것이 그냥 봄눈 녹듯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요셉의 마음까지도 감동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것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비로소 요셉도 그동안의 그 아팠던 마음을 치유받게 되는 것이고요, 형제를 형제로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을 비로소 용서하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무기는 억압은 될 수 있어도요, 평화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핵무기는 세상을 위협하고 힘의 논리로 인해서 다스릴 수는 있지만 평화를 주지는 못해요. 공산주의 이론이 무엇입니까? 독일의 칼막스에 의해서 최초의 공산주의가 생겼는데요, 이 마르크스는요 박사입니다. 박사 출신이에요. 해박한 지식가예요. 이 칼막스에 의해서 이 공산정권이 생겨나는데 이 공유재산을 함께 나누는 게 이게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정말로 이 공산주의 이론을 읽어보면 누구나 다 혹하고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대요. 이 공산주의 이론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론의 그 저변에는 투쟁혁명이 깔려 있다는 거죠. 공산혁명은 공평하게 잘 사는 거지만 투쟁으로 쟁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투쟁과 같은 이런 폭력이 있는 곳에는요, 어떠한 이론도 그것이 자리하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 공산주의는 소수만 있습니다. 소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요, 북한인 거죠. 소련 같은 경우 고르바초프 때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자멸했어요. 스스로 공산주의를 내려버렸어요. 이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요즘에는 이 북한만이 이제 공산주의인데 왜 북한만이 이렇게 이 극악한 공산주의가 될까? 이거는요, 이 옛날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할 때마다 이방민족에게 붙였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옆에 강한 이방민족을 이렇게 남겨놓고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이방민족에게 이스라엘이 고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또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또 수시로 애굽에 이렇게 노예가 되고 이런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미디안이라든지 뭐 이런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선교사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즉 이 나라마다 이 교회 이 십자가가 다 세워진 나라. 세계 이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은 이렇게 이 기독교적인 뛰어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한국을 사랑하셔가지고 한국 옆에 이 북한이라는 아주 극성 이 공산주의를, 북한이라는 공산주의를 남겨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교사도 내보내고 교회를 세우고는 이 한국이 더욱더 하나님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한국을 다스리는 그 매로 북한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이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공산주의로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공산주의도요 이제 자취를 감췄어요. 그런데 자유와 사랑과 이 평화를 신봉하는 이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편화가 되어 있고요, 선진문명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민주세력, 이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이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어설픈 사람들은요 물리적인 힘을 기르려고 그래요. 자기 외면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 같은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를 돋보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면의 완벽한 사람은요 자비와 사랑을 늘 갖추고 그것으로 승부를 하거든요. 정말로 무섭고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질고 사랑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 속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깊이인지. 우리는 사랑으로 정말로 이 경쟁력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형제들을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은 이 사랑의 위대한 능력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형제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이 세상을,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그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꽹과리가 얼마나 막 시끄럽냐고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다 소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요 감정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사랑 없이 하는 건 정말로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사랑 없이 하는 것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저변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그 요셉의 형제들의 이 사랑으로 변화된 이 모습을 보며 요셉이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얽히고 설킨 대인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를 사죄하고 화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화목되기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랑의 제물로 우리 예수님은 바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사랑의 제물로 바치셨다니까요. 이처럼 큰 사랑이 어디가 있냐고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합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좀 길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의 삶이 오직 사랑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형제들이 보인 반응, 세 번째 반응은요, 중보자의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가 이 베냐민을 위한 사랑은 이 베냐민을 위한 중보의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18절부터 이제 16절에서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17절에서 뭐 그럴 것이 뭐가 있느냐. 그 훔친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가고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내가 종으로 있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이것이거든요. 베냐민을 위한 중보인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이런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마침내 우리를 멸망해서 우리 죄인들을 이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같이 이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중보 사역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이웃을 중보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자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베냐민을 위한 중보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이 중보는 영원히 멸망하게 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중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중보하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유다와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중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잔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베냐민만 죽음을 당하면 돼요. 아니면 노예가 되면 돼요. 다른 형제들은 고향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요셉도 죽이려고 하고 팔으려고 했었는데 그때와 같이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베냐민만 그냥 애굽 총리 집에 떨궈 놓으면 얼마든지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만일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 베냐민을 애굽에 버려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들의 생명은 구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불같은 진노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베냐민을 데려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데려가지 않았느냐? 너희들만 살겠다고 베냐민을 두고 와? 이 나쁜 놈들아. 아버지가 얼마나 이 자녀들을 원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책망하겠습니까? 이 자녀들은 이 평생에 그것이 죄책감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비록 애굽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했을지라도 아버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것이고 어쩌면 아버지의 진노와 책망을 그들이 감당을 할 수도 없고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양심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은 평생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이 뭡니까? 요셉이 이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형제들을 지금 마지막 테스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테스트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 베냐민을 버려두고 떠난다고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형제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요셉은 또 다른 시험과 이 테스트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더 많은 이 고난과 시련을 주지 않았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이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그 중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냐민을 중보하는 유다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중보자의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는 다 천국 가요.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했느냐? 믿지 않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느냐? 누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얼마나 중보적인 삶을 살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한 책망이 그때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떳떳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중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적인 삶을 살아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중보적인 것을 바라는 우리 이웃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런 성도라면 오늘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희생정신으로 그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중보하고 있는 이 유다와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할 때 가능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때 비로소 중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 이 변화된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이런 삶이 우리 순복음 디자인교회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존재하는 그 모든 곳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